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올 때 또 예물을 준비하여 믿음을 주게 보인 모든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연락받아 주시고 예물 드린 그들의 심령을 주님이 감동하셔서 더 큰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말 이겨나가는 힘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우리가 주 앞에만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증하고 또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끝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중에서도 거의 으뜸이라 말할 수 있는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 세상 말로 말하면 죽임을 당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54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습니다. 참 얼마나 이렇게 분이 가득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를 갈까. 이 장면을 우리가 연상시켜 보면 언제가 떠오르냐면 예수님 때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그 당시에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그들이 없이 하소서 막 부르짖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면을. 이 빌라도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이렇게 지금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죽일 만한 죄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니까 만약에 당신이 저 사람을 용서한다면 당신은 정말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저는 죽여야 됩니다. 막 모든 사람이 성경에서는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겁이 난다는 것이죠. 이 사람 살려다가 대문하겠다. 결국 예수를 내어주는데 그 예수를 없이 하소서 그 막 모든 사람이 외치는 그 모습이 결국 똑같이 또 이제 스데반에게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이를 갈고 저놈은 없이 해야 되겠다. 그게 누구냐면 처음에 접속서로 나와 있는 그들이라고. 이 그들이 누구냐면 6장 12절에 보시면 바로 이제 자유인들이 와서 고소했을 때 공회가 소집됩니다. 그 공회가 다른 말로 사내들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말하면 이제 국회겠죠. 의회입니다. 의회. 정치적인 것 말고 이런 뭐 종교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재판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의결기관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 스데반을 데려다 놓고 재판하는 것이죠. 그 7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냐? 지금 이 사람들이 너한테 하는 말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 신문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도 스데반이 쭉 설명을 해 나가니까 이 말을 듣고 그럴만 하구나. 이게 아니라 이를 부득부득 가는 것입니다. 감히 저놈이, 지난주 우리 살펴본 것처럼 자기들은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는 분이 하나님이라 알고 있는데 천사라고 계속 부득부득 말을 하고, 더 나아가서 직설적으로 너희는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선지자를 다 죽인 사람들이 자손이다. 막 계속 이렇게 엄하게 무섭게 말을 하니까
이를 이제 부득부득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모습과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이 모습이 비슷합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충만함이 여기까지 가야 이렇게 옳은 것 같습니다. 사실 뜨끔미지근하면 신앙생활도 별로 부딪히는 것도 없고 저항도 없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나 열심히 내면은 항상 저항이 부딪히는 것이지 대충 믿으면 저항에 부딪히지도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이들이 그 스데반을 보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것입니다. 죽이고 싶은 이를 빡빡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우리 어찌 보면 교회사에서도 큰 획을 긋는 이제 사울이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뒤에 보시면 58절에 보시면 드디어 이제 사울이 등장합니다. 58절에 보시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바울이라는 말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막 돌로 치고 나는 이 일의 증인이 죽어도 싸다. 이것을 갖다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앞에 두는 거예요. 이 옷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자기를 보호한다. 그래서 자기 믿음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자기 믿음이라 말하죠. 그러니까 옷을 벗어서 이렇게 사울 앞에 놨다는 얘기는 나도 당신과 같은 마음이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었다 이걸 갖다 이렇게 염두에 둘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사울이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학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겠다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스데반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불순하게 했으니까. 스데반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그렇게 공인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일 자체, 지금 스데반을 죽이고 결국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주동적인 역할을 누군가 했을 텐데 누가 했을까? 아마도 스데반이죠. 사울이 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왜 그렇게 보냐면, 자, 여기 뒤에 보시면 8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왜 하필 사울 이야기를 썼을까요? 그 많은 성경 중에서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 자체가 주동자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는가. 또 3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이 스스로가 굉장히 박해에 앞장서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도 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옷을 벗어서 사람들이 놓았을까? 돌을 다 던진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놓았을까? 사울이 지금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박해의 중심이 있다. 이때부터 이제 사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변화가 되기 전이죠. 변화가 안 되었으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뒤로는 이제 사울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사울을 보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는 말이 이렇게 생각나는 것처럼 핍박이 심한 사람이 오히려 큰 일꾼 되는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 핍박하는 사람이 오히려 큰 인물일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뭐 그런 경우 있지만, 언젠가 장례식장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옆에 이제 다른 분이 있었습니다. 인사를 시켜요. 이분이 누구라고, 이게 목사님이라고, 양쪽을, 이분 뭐 지금 교회는 안 나오는데요,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럼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미 한 20년 전부터 같이 주변에 살았기 때문에 안다고. 근데 지금 십몇 년 동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근데 문제는 항상 나오라고 그러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갈 거라고. 교회 가야죠. 나쁠 게 뭐 있습니까? 목사님 꼭 갈 거라고. 저 있을 때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교회를 불을 싸질르니, 교회 실제로 그래요. 불을 질르니 뭐 죽이니 사니. 이게 실제로 철야 때 와가지고 안에 머리를 막 끌고 나가는 사람도 봤으니까요. 그때 제가 전사 때 당직에 있었는데 무섭더라고, 진짜로. 덩치도 저보다 한 배 반은 크고, 씨름선수가 돼가지고 자기 부인의 이름 부르는 겁니다. 어딨어? 네 불 질러볼 거야. 진짜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순한 사람만 있어가지고 누가 좀 싸워줘야 되는데 싸울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찾아서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 데리고 나오면서도 걱정스러운 거예요. 뭔 일 날까 봐서. 이리 와! 그냥 마치 그냥 이게 진짜 사자한테 끌려가는 이 토끼 같은 거예요. 뭐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거죠. 딱 잡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났다 이제. 그런데 몇 년 뒤에 봤는데 같이 예배를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언제부터 나왔어요? 벌써 꽤 됐어요. 몇 년 지나 보니까 아내에게 순한 양이 돼서, 그리고 주인 조그마한 그 초등학생에 끌려가는 그 황소처럼 그냥 아무 소리 않게 성의 지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순한 사람이 돼 있어요. 말 안 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때 불 지른다고 말을 했냐고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쉽게 오히려 변화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사울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율법에 열심히 했었고, 또 여기에 보면 핍박에 다른 사람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냥 그들이 핍박했다, 그들이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울 이름은 나와요. 얼마나 핍박에 앞장섰으면, 또 그 당시에 얼마나 두드러졌으면 이런 이름이 이렇게 나올까. 근데 오히려 이런 핍박이 정말 열심히 했었고, 그게 나쁜 마음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 법에 열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엄청나게 간증거리가 되죠. 나중에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자기가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빌립보서 한번 같이 볼까요? 뒤에 있는 빌립보서 한번 3장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의 말을 스스로 한번 들어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 보면 열심으로, 열심은 열심인데 무슨 열심이냐?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이에요. 참 희한한 열심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또 지금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멸하려고. 갈라디아서 1장을 볼까요? 그 앞쪽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1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여기는 한 수를 더 나갔습니다. 이제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예 멸하려고.
참 무서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사울의 생각에는 교회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예 이렇게 마음을 먹고 목숨 걸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었을 때, 돌로 쳐 죽을 때 인간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저 사람 죽어 마땅하지만 왠지 모르게 죽어가는 거 보니까 마음이, 시골 말로 액상하다고 하잖아요. 참 액상하네, 마음이 아프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죽어서 마땅한 사람이지만 돌에 맞아 막 피 흘려 죽어가는 거 보면 여러분, 에이 고소하다, 그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유 마음이 아파, 그러기 전에 회개 좀 하지, 이렇게 말하기 쉬워도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인간의 정의라면. 그런데 사울은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죽이고 나서도 분이 안 풀리는 것입니다. 씩씩거리는 것이죠. 근데 이 사울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다.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아예 멸하여,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스데반을 대항하고 있으니까 스데반이 살겠습니까? 못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순교가 되는 것이고, 아마도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시대도 이런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오기를 원하지만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죠. 분명히 어느 날 우리가 열심히 내다보면 이렇게 순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핍박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라크,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라크에 거의 10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이렇게 북쪽에 살고 있었는데,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를 세우자 이렇게 모토를 가지고 세워진 지금 그들이 바로 이제 핍박을 하는데, 핍박 정도는 그냥 죽이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벌써 1년 만에 100만 명에서 한 30만 명밖에 안 남았답니다. 70만 명 어디 갔을까요? 그냥 죽이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 집이 기독교인 마을 있지 않습니까? 한 마을이 기독교 마을이면 온답니다. 와가지고 다음 주까지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고, 믿겠다고 하면 이렇게 죽이겠다. 그리고 표시하고 간다는 것이죠. 다녀갔다는 것. 다음 주 와가지고 예수를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부인하겠느냐,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묻고 맞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죽인다는 것이죠. 아이들까지 그냥 다 죽이고 그냥 간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막 살육이 일어나는 것이죠. 변명하고 할 것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 바로 그런 모습 못지않게 지금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미운 정도가 아니라 이를 갈 정도로 지금 미움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그러니까 고난 정도가 조금 욕먹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일까지도 감수할 만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온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주동함으로 정말 스데반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스데반을 죽이고 있는 사울을 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스데반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바로 이제 스데반이죠. 비록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스데반에 가는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데반을 봐야 됩니다. 근데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증거한 다음에 육신적으로 행동한 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보시면 56절에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위를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위라고 하는 개념이 물리적인 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한번 3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한번 3장 1절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꾸 위에 말하고 있는데 그 위의 것이 뭘까요?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 안에 생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위의 것을 보게 돼 있어요. 위의 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충만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자꾸 아래 것을 본다는 것이죠. 아래 것은 썩을 것이고 영원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래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보았어요. 위를 보니까 물론 고개 드는 게 맞겠죠. 육신의 눈을 드는 게 맞는데, 영적으로 보면 결국 그러니까 저 위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 법을 어기고 있는 스데반만 보이지만, 스데반 눈에는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 예수님이 보일 만큼 되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충만함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충만하다 하는 것이 외적인 증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이 보이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이 분명히 느껴졌을 때, 굳이 충만하다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게 충만함이 아닐까. 그런 분량에 이르러야만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충만하면 위를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한번 1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심판하게 되었을 때 빌라도가 나 너 놓아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니라. 위에서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서 위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알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가 말하기를 너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너 놓아줄 수도 있고, 너 나한테 잘못 말 못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굉장히 권세자라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너를 지금 그 자리에 세운 것도 위에 계신 분이시다. 위에 계신 분이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가능할 것 같으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것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것은 스데반은 적어도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충만하니까 또 성령 충만하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스데반을 부러워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내게 어려움을 주고 또 환경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할 때에, 내가 환경이 어떻다 저떻다, 사람이 나를 핍박한다, 괜히 그런다, 미운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하지만 이것 아무 상관없이 야, 우리 주님이 지금 나를 기뻐하고 계신다, 우리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영감이 우리 안에 있을까?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보는 과연 믿음이 있을까?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대하고 환경을 대할 때에 사람들이 지금 내 눈앞에 있지만 그 사람보다도 내 귀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더 크다면 그게 성령 충만함이 아닐까? 이 스데반은 성경에서도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핍박을 받든 받지 못하든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또 하나 행동한 게 뭐냐면, 결국 60절에 보시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돌이 던져지고 죽을 때가 되니까 당연히 무릎이 꿇어질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스데반도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죽어도 상관이 없으니 저들만큼은 멸하지 마시옵소서. 그게 스데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나를 쳐서 주 앞에 무릎 꿇리는 것, 이것은 침례 요한도 똑같은 말을 하죠. 예수님 말하기를 나는 망해야 되겠고 저는 흥해야 되겠나이다.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망해도 좋사오니 저 사람은 흥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었고 스데반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충만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나부터 살자 이렇게 나가면 이제 성경과는 빗나가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요, 네가 너를 살리면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는 길을 나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이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가서 내 이웃을 위해서 죽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이게 너무 쉽지만 이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동을 받는 것도, 어떤 사람이 선교로 갔다가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그냥 도망왔대. 아무런 간증이 안 됩니다.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이해는 하죠.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때로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울지마 톤지에서 나오는 그 신부님처럼, 가가지고 어느 나라 가가지고 너무 힘든 나라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죽었대. 또 누가 죽였대. 그러면 그 사정이 이렇게 전해지면 가슴이 찡하잖아요. 거기다 전해지는 게 뭐냐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 죽인 사람들 제발 벌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하게 울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믿는 사람의 가는 길이 너무나 분명히 보이니까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감동을 받는 것이죠. 이게 가끔가다 이렇게 양화진 묘 얘기가 TV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말도 통하지 않고. 그런데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만 지금 부탄이라든지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는 거 똑같은 것이죠. 일생을 와서 그냥 죽도록 일한 겁니다. 죽도록. 선교비 받아가지고 자기에서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자기도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다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결국 병들어 죽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금방 아는 것이죠. 가슴이 짠하고 마음이 아프고. 이런 얘기 들은 게 왜 그러겠습니까? 감동이 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이렇게 제 명대로, 세상 사람 말하면 제 명대로 못 죽은 겁니다. 죽어도 참 불쌍하게 죽은 것이죠. 단번에 총으로 쏴 죽인 것도 아니고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때 얼마나 그 상황이 생각하기도 끔찍하게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신자들, 믿음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기껏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더니 그게 복 받는 거야? 어떻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저렇게 죽어?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믿음의 길, 사랑의 길을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스데반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모든 사람이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는데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앉아 계시는 그 서 계시는 주님을 보는 것과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과연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할까? 세상의 능력으로 가능할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해야 될 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만이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만 들려줄 수 있도록, 또 내가 어떤 일을 설사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분이나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 같은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주님 앞에서만큼은 이유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 왜 그때 피했느냐?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나 너무 억울했어요. 이것은 주님 앞에서 핑계가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이 땅에서 가장 억울하기로 말하면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데반이 억울하게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스데반이 불쌍하다고 여러분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 죽이고 싶은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스데반이 걸어간 길이, 지금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지만 스데반의 이름을 예수로 바꿔도 별로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스데반.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결국 여러분과 내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용서하는 말을 남기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고, 스데반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셨다. 그러면 결국 이제는 이 시대에 그 다음에 따라갈 사람이 누구겠는가? 여러분과 지금 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를 안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제대로 못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갈 만한 사람이 되어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어찌됐든 우리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예수님이 그랬대, 스데반이 그랬대가 아니라 이제 나도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나도 이렇게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어찌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가 내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충만함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과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스데반처럼 그렇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뜻대로 살기 결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